솔로몬은 이집트 왕의 딸을 다윗성에서 왕궁으로 데려왔습니다. 그 왕궁은 솔로몬이 이집트 왕의 딸을 위해 지어준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서 살 수는 없다. 그곳은 여호와의 궤가 놓여있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다. 솔로몬은 자기가 성전과 앞에서 여호와의 제단 위에서 평화를 인정하는 권리를 드렸습니다. 그는 모세가 명령한 대로 날마다 제물을 바쳤습니다. 제물을 바쳐야 할 날은 안식일과 초하루와 해마다 3차례씩 지키는 절기,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의 가르치다가 제사장들과 사절들을 맡기고 레위 사람과 하나님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도와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문지기들과 같은 날에 따라 각국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하기 진심합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솔로몬이 명령한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창고에 대해 명령한 것도 그대로 따랐습니다. 솔로몬은 열매를 바쳤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모을 때부터 시작해서 성전 진리를 다 마칠 때까지 모든 일이 솔로몬의 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 말씀을 제가 전하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저를 위해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당신의 종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될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게 이 시간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사오니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 대원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의 외모나 얼굴을 취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대했던 성전을 짓는 일을 이제 그 아들 솔로몬 왕이 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게 역대하 2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성전을 지을 때 15만 3,600명의 일꾼을 동원합니다. 그 많은 일꾼은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그 나무를 캐고 나무를 자르고 나무를 운반하고 그 성전에 들어간 모든 돌들과 이런 것들을 나르는 일에 그들을 불렀던 것입니다. 다윗이 지었고 싶었던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슨 성전이 필요하냐? 나는 모든 곳에 다 있는 하나님이지 내가 손으로 짓는 그 성전에 그 조그만 곳에 내가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지만 네가 나에게 제사를 드리기 원해서 성전을 짓는다는 그 마음을 들어서 너의 아들 솔로몬 때 짓도록 하거라. 그래서 솔로몬 때 성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성전을 짓게 된 솔로몬에게 성전 안에 들어야 하는 제사와 그 성전 제사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우리의 예배자의 마음을
솔로몬 왕은 참 철저히지키려 했으나 뭔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려하시는, 염려하시는 그런 성전을 사실은 짓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읽은 이 오늘 내용은 이제 그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솔로몬은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전을 다 지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데 7년이 걸렸고 자기 왕궁을 짓는데 13년이 걸려 총 20년을 이 성전과 자기 왕궁을 짓는데 20년을 걸려 완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이 성전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8장 9번절에 보시면 제사를 지냅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신 성경 본문을 8장 12절을 한번 우리 함께 12절 13절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은 자기가 성전 방안 앞에서 하는 여호와의 제단 위에서 태워드리는 제사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는 모세가 명령한 대로 날마다 제물을 바쳤습니다. 제물을 바쳐야 할 날은 안식일과 초하루와 해마다 3차례씩 지키는 절기, 곧 무교절과 시칠절과 초막절입니다. 우리 한 절만 14절 한 절만 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의 가르침을 따라 제사장들을 뽑아 지파의 순서대로 일을 나눠 맡기고 레위 사람을 뽑아 찬양을 인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날마다 하는 일을 도와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문지기들을 뽑아 맡은 날에 각각 강문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명령한 일입니다. 아마 14장에 12절부터 14절을 보니까 솔로몬은 번제를 드렸고요. 번제는 보통 헌신을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 예배의 삶을 살겠다고 헌신하는 것이 이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13절 보니까 모세가 명령한 대로 모든 제사를 아주 명령대로, 규례대로 잘 지키는 모습을 13절에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그런 모세가 명령한 대로 날마다 제물을 바쳤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 솔로몬은 자기의 아버지 다윗의 가르침에 따라 제사장들을 뽑아 지파의 순서대로 일을 나눠 맡기고 레위 사람을 뽑아 찬양을 인도하게 했습니다. 이 찬양팀은요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그 성가대 찬양팀 아마 레위 사람 아마 우리는 성가대 찬양팀만 레위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찬양을 주셨습니다. 이 성가대만 찬양팀도 아니고 찬양팀만 찬양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레위 사람으로 제사를 하게끔 하신 거죠. 그런데 왜 그럼 성가대와 찬양팀을 세웠느냐? 이것은요 사실은 제국시대의 교회의 하나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공중예배를 드릴 경우에 모든 사람이 다 찬양을 부르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대표해서 그 찬양을 하도록 한 것이 규례가 되어서 예가 되어서 성가대가 있고 찬양단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나와서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함께 그 찬양을 동참하시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찬양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14절을 보니까 맡은 날에 각각 문을 짓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으로 보면 우리 안내자 또 우리 세 가지 문은 환영자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런 일들을 도와서 이런 예배 가운데 섬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부탁한 거라고 오늘 14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솔로몬이 명령한 것을 또 다 순종하며 지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고에 대해 명령한 것도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창고에는요 먹을 것과 제사용품이 다 들어있는 곳이니 늘 거기는 구정이 따랐고
거기는 늘 항상 그런 것이 있는 곳에 부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솔로몬은 거기에 명령한 대로 잘 정리하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자, 12절부터 여러분 15절까지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은 참 정직하게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 이 역대하 8장 12절로 15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한 절을 뺐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1절입니다. 11절을 우리 함께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솔로몬은 이집트 왕의 딸을 거리성에서 왕궁으로 데려왔습니다. 그 왕궁은 솔로몬이 이집트 왕의 딸을 위해 지어준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서 살 수는 없다. 그곳은 여호와의 궤가 누워 있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걸립니다. 12절, 13절, 14절, 15절 솔로몬이 이렇게 철저하게 성전을 지은 성전에서 번제와 절기를 지키는 모습과는 아이러니컬하게 달리 11절은 12절부터 15절까지의 솔로몬의 모습답지가 않다는 점이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왜 그런가요? 11절에 솔로몬은 이집트의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았다는 이 장면입니다. 왜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았을까요? 원래 성경을 보시면 신명기 17장 16절 17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여러분 보이시면 한번 읽으실까요? 왜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왕궁에 들여서는 안 되는 것을 그것을 솔로몬이 알았음에도 왜 바로의 딸과 인연을 맺었는지 그거에 대한 이것이 좀 문제가 됐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7장 16절로 17절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말을 많이 듣지 말라고 신명기에 이스라엘 왕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이걸 꼭 지키도록 신명기에 모세의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모세의 규례대로 제사는 정확하게 지켰던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11절은 모세의 규례임에도 왜 솔로몬은 저것만큼은 규례대로 지키지 않았을까요? 12절부터 15절까지는 성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켜 행했다고 나와 있지만 11절은 신명기 17장 16절 17절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왜 솔로몬은 규례대로 지키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이것이 제 마음에 자꾸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11절이 맨 나중에 보면 좀 어떨까요? 근데 이미 솔로몬의 마음은 11절에 기초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역대하 8장에서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 말씀을 잊어버렸을까요? 신명기 17장 16절 17절 그 다윗 아버지가 그 말은 900마리의 말에 심줄을 끊을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갖던 것을 분명히 솔로몬이 보고 배웠을 것이고 그리고 그 아들은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신신당부를
하실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세 가지는 지켜다오. 성전을 짓는 것도 이것 때문에 짓는 것이니 내 아들아 제발 이것만큼은 하지 말아다오 하실 터인데 왜 솔로몬은 이 신명기 17장 16절 17절 말씀은 몰랐을까요? 이것을 잠깐 까먹었을까요? 참, 제가 이걸 묵상하는데 솔로몬이 잠깐 까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로몬 왕이 이것을 좀 까먹고 잠깐 망각하고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 많은 하나님의 규례가 있는데 솔로몬이 아마 잊어버렸을 거야. 그러니까 저랬겠지. 사람이 온전할 수가 없으니까 저렇게 실수할 수가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그 다음 절을 읽어나갑니다. 근데 거기에 제 마음을 더 무겁게 하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11절에 이 말씀입니다. 그 왕궁은 중간입니다. 그 왕궁은 솔로몬이 이집트의 왕의 딸을 위해 지어준 것이라고 합니다. 어디에 바로의 왕의 딸을 두었냐면 그 바로의 딸이 이방인의 딸이기 때문에 솔로몬 왕과 결혼했어도 같이 있어서는 안 되는 정도를 알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국에서 살 수는 없다. 그곳은 여호와의 궤가 놓여있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다. 11절에 분명히 저렇게 쓰여 있습니다. 역대하의 저자는 제가 이것을 묵상할 때 저에게 그런 익스큐즈를 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역대하 8장을 이것을 쓰는 것은 솔로몬이 그것이 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알았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분명히 솔로몬이 알았다. 근데 한 것이라는 것을 역대하 저자는 그 바벨론 후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것을 꼭 꼬집어서 교훈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없었다면 저는 솔로몬이 잠깐 신명기 17장 16절을 아마 많은 규례 중에서 잊어버렸겠지라고 억지로라도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고 싶었던 장면입니다. 근데 그것도 역대하 저자는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역대하 8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괴롭지만 이 왜 자꾸 구절을 자꾸 읽게 하십니까? 저도 자꾸 그만 읽고 싶은데 한 번만 한 목소리로 천천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은 이집트의 왕의 딸을 다윗에서 왕으로 데려왔습니다. 그 왕궁은 솔로몬이 이집트의 왕의 딸을 위해 지어준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국에서 살 수는 없다. 그곳은 여호와의 궤가 놓여있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 성에다 두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을 짓기까지 하는 솔로몬이 왜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가만보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애굽에 가면 좋은 말이 많고 좋은 마차가 많고 그곳에 이집트 여인이 괜찮았습니다. 맨날 보는 이스라엘 자매가 아니라 이집트 자매가 어떻게 생기고 모르지만 눈도 크고 코도 뾰족하고 제 생각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집트하고 같이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하고 있으면 솔로몬의 왕권이 괜찮겠다 싶어서 이렇게 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걸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이것을 하는 것은 솔로몬이 그것을 놓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저의 신앙과 같은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같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말을 버릴 수도 없고 밥의 땅을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누군가에게 거짓을 하고 싶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양심을 숨기는 일을 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시고 보이는 건 바로의 딸이 말인데 아무래도 우리는 보이는 것을 추구하지 않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추구한다는 것은 여간해서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역대상하 이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 여러분 예배 올 때마다 참 말씀이 무겁죠? 예배가 위로하는 예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자꾸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시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빨리 역대하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얘기죠. 목사인 저의 얘기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 모든 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다 깨끗할까요? 많은 싸움을 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싸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수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죠. 여러분들이 듣는 것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실수는 다르죠. 그래서 참 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른 건 다 몰라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거 하나는 좀 눈 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압니다. 예배 철저히 드리고요. 11조 꼭 하고요. 그리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요. 선교도 가고요. 그리고 차양팀도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다 하는데 하나님 요거 하나만큼은 하나님 꼭 갖고 싶어요. 20대 밤에 딸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요건 하고 싶어요. 알아요 하나님. 요거 하지 말아야 거 알아요. 분명히 알아요.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근데 하고 싶어요. 안 돼요 하나님? 하고 싶은데 그거 아닌가요? 솔로몬은 바로의 딸이 아내 삼은 일이 잘못된 힘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 그 일을 계속하는 거짓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추를 이렇게 처음에 끼워버리면 11절 단추를 이렇게 끼니까 12절 단추가 올바르게 제사를 지내도 첫 번째 11절 단추를 잘못 끼니까 단추가 다 잘못 끼어지. 나는 열심히 끼었는데 나중에 거울을 보니까 이렇게 돼. 첫 단추를 잘못 끼니까 역대하 말씀 8장 11절하고 11절 말씀이 이렇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이거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너의 말로가 너의 삶의 끝이 나를 떠날 거다. 나는 너를 잃고 싶지 않다.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다시 풀어라. 다시 15절 풀고 16절 풀고 14절 풀고 13절 풀고 10절 풀어서 11절을 올바로 깨워라.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에서 잘못된 것을 깨끗하게 먼저 정리를 하라. 그래야만 된다. 그것이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그게 제대로 되는 길이다. 그래야만 너의 인생이 너는 다윗 아버지처럼 됐다. 솔로몬은 빨리 바로의 딸을 보내라. 그리고 말 수입하는 거 하지 마라.
너 아버지 다윗이 900마리를 그 말의 힘줄을 끊는 거 못 봤냐? 내가 왜 너의 아버지 다윗을 그렇게 찾는 줄 아느냐? 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철저히 가져갔기 때문에 내가 너 아버지 다윗을 그렇게 친 거다.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지혜를 줬잖냐? 네가 나한테 지혜를 달라고 해서 지혜를 다 줬잖냐? 잠언을 썼고 심판을 썼다면 이제 솔로몬아, 단추를 똑바로 끼워라. 솔로몬이 하나님 다른 건 다 할게요. 1000번 제사 지낼게. 1000번 번제 지낼게. 아니, 바로 딸은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집트하고 저하고 이 말이 전쟁이 크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말을 수입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역대하 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말을 많이 수입해서 다시 팔아갖고 재수출했어. 재수출해갖고 이윤도 남긴다는 얘기가 역대하 1장 26, 27절에 나와. 거기도 이윤도 있고요. 하나님, 이건 조금 필요한 것 같으니까 열심히 제사 지낼게요. 이것만 좀. 하나님께서 왜 말을 그렇게 챙기려 하느냐? 말 그거 챙겨서 뭐 하려고?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렸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 내 손에 달린 거야. 네가 아무리 그렇게 이렇게 삐뚤어게 끼우고 열심히 해도 너 그거 안 돼. 결국 너는 나를 떠날 것이고, 너는 예배를 떠날 것이고, 교회를 떠날 것이고, 결국은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오늘 말씀인데, 버릴 것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올무가 돼요. 그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지금은 안 보이는 것 같고 아무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지금 저 여러분들이 이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합당치 않게 생각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지금 해왔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계속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덮기 위해서 지금도 단축 그거 하나 때문에 그것을 또 거짓을 해야 하는 여러분의 삶이 있다면 지금 그거 끊으셔야 해요. 오늘 이 예배의 말씀을 듣고 힘들죠?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끊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남은 삶이 정말 괜찮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참 올라가다가도 왜 마지막 올라가서 남떨어지를 떨어지는 줄 아십니까? 그 남떨어지를 떨어진 것이 그 남떨어지 떨어지는 순간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첫 단추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간 것입니다. 첫 단추를 해결하지 않고 그 높은 데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언젠가는 그 단추 때문에 올라가고 맙니다. 여기는 목사가 마찬가지고요. 여러분과 저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어도 여기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내가 누구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뭘 다 해도 내 거. 저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저걸 좀 맡기면 하나님 저걸 해결할 거예요.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근데 얘기 안 하죠. 그거는 본인이 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위해서 하나 요거를 좀 내려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지 못할 때도 있었죠. 지금은 없습니다. 모르겠네요. 좀 더 봐야 되겠는데 있을지. 있다면 오늘 저는 예배 끝나고 우리 사모하고 얘기해야 될 게 있죠. 혹시 그런 거 있어? 끊어야지.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끊어야죠. 이렇게 또 말씀하시니까 또 여러분 메디컬하게 막 생각도 안 하시고 묵상도 제대로 깊이 안 하시고 막 그냥 갖다 또 버리시고 뭐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원하고 PhD 그만두겠지 뭐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 직장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자꾸 토요일만 되면 게임이 생각나고, 자꾸 토요일만 되면 뭐죠? 아니에요. 어떤 자매가요, 전화가 왔어요. 30대 후반이라 결혼 적령기입니다. 요즘 결혼 적령기는 36부터 40인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적령기가 적령기입니다. 그래서 36이 적령기다 싶어서 남자를 만났습니다. 집에서 부모에서 한국에서 야 빨리 결혼해 결혼해 있어야지 결혼하지.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2달을 사귀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전화로 오면 감을 금방 잡아요. 이거 좋지 않은 전화다. 헤어졌다는 전화겠지. 한 번, 한 번씩 딱 받으니까 얘기를 해요. 저는 그 자매 말을 절대 다 믿지 않습니다. 남녀 관계는 둘 다 들어봐야 하니까 믿지 않습니다. 근데 들어주긴 합니다. 근데 그 자매가 다른 건 모르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얘기했던 것과 지금 얘기할 때 불쑥불쑥 차이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저번에는 2년 만에 결혼했다고 하는 거예요. 1년이 됐어요. 지금 1년이나 그때 그랬어요. 그거 잘못했어요. 깜빡했네요. 11절. 석대야 8장 11절. 깜빡했으면 좋겠죠? 왜? 그럼 또 좀 있다가 아버님한테 돈을 받고 공부했다더니 또 무슨 나중에 이게 자꾸 뭐가 자꾸 그래갖고 이 자매가 아닌가 싶어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헤어진 건지 또 다른 것 때문에도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좀 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 자꾸 남자가 아무것도 아니고 자꾸 거짓말하는. 제가 우리 사모하고 제가 저는 연애할 때 저 이래 독자고 우리 누님이 있다는 것을 제가 얘기를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무슨 그런 것까지 내가 중요하지. 너무 나중에 몇 개 지난 제가 우리 누님 얘기를 하니까 누님 있어? 무슨 누님 있죠? 왜 그걸 빨리 얘기 안 했니? 그것 때문에 위기가 있었어요. 우리 사모가 이 사람 웃기는 사람. 그때 예수도 안 믿을 때니까 한국에서. 그러니까 왜 이런 거를 속이냐? 누가 속였어? 얘기 안 한 거지. 굳이 얘기 안 한 것도 속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큰일 날 뻔했어요. 그때 제가 싹싹 빌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다 사귀던 여자들 자매들 다 얘기했어요. 이름까지 다 얘기했어요. 나 사귀었다? 나중에 학교를 딱 올라가는데 그 사귀던 자매가 반사 카메라를 찾아온 거지, 그 친구가. 그래서 옆에 우리 사모가 가다가 그때 사모는 그때는 저 누구야? 그때 얘기했잖아. 언제 얘기해서 저 사람 얘기 안 했죠? 그때 얘기. 여러분. 그때 수고하는 거였어요. 거짓말. 우리는 그걸 갖고 선의의 거짓말. 그런 얘기 해봐야 기분 좋지 않잖아. 더 기분 나빠요, 나중에 할 때. 기분 나빠도 얘기해야 돼. 버릴 것을 과감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눈앞의 이익만 바라보는 것이 이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좋은 거 있어요. 정말 이거는 갖고 싶어. 그걸 포기하면 너무 아까운 거 있죠. 진짜 하나님 옆에 계셔도 하나님 한 번만 더 잠깐 가만히 나 이거 정말 필요해. 이런 게 있죠. 그죠? 있다. 참 이 부분이 참 가슴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말도 챙기고 병거도 챙기고 하나님도 챙기고 싶은 마음. 바로의 아내를 맞이해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으면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해도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되잖아요. 응? 요거 좀 갖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제사 잘 지내고 다윗처럼 요거 가져도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 우리 이해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 내가 포기할 수가 없어, 그죠?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거 어떻게 포기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니까 요거는 갖고 싶은 거야. 그 요것도 가지면서 하나님 잘 섬기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하나님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한 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일로 갔는데 자꾸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입니다. 장막을 치고 양과 소를 주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거기는 농경 문화입니다. 비가 와야만 풍년이 드는 것에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바알신과 아스다로신은 그 농경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그들이 기대하는 우상일 수밖에 없었죠. 들어가서 같이 가나안 땅에 살다 보니까 그 원주민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라고 한 것이 결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셨죠. 너 가면 여호와 신앙을 버리게 되는데 왜 버리냐면 그 농사 때문에, 그 수익 때문에, 유익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네들은 그냥 소와 양은 많은데 비가 와야지 뭐가 농사가 되든지 하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잠깐 농사 기술만 좀 배웁시다 해가지고 농사 기술을 배우려고 그 원주민들과 같이 마음을 결탁하다 보니까 여러분, 농사의 기술은 문화이옵시다. 문화는 그들의 삶의 기반이요, 삶의 가치요, 그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것은 기술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문화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문화는 바알과 아스타로 여호와를 모르는 삶입니다. 그 삶 속에서 자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길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사사기를 갖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수확할 때 수확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이 사사기 2장의 말씀을 한 목소리 읽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농사만 배우고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수확량을 늘려야 되니까 농사 기술만 배우고요, 하나님 우리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사 잘 지내잖아요. 농사만 배우게, 기술만 배우게 해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사사기였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떠나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까? 여러분, 공부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교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틀립니다. 교회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나의 일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일의 종류가
하나님의 일이냐 나의 일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되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일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걸 알게 하셨기 때문에 네가 올바른 대답을 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러나 내가 십자가로 이제 순환을 받고 이제 며칠 안 있으면 내가 죽게 되는데, 그 말씀을 하니까 시몬이 곧바로 얘기하는 것이 그럴 수 없나이다. 그랬더니 곧바로 내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신 예수님께서 사탄을 불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짧은 대화 가운데, 그 짧은 대화 가운데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고 사탄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입에서 시몬에게는 하나님의 복도 나오고 사탄도 나왔다는 얘기 오시죠. 그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나 교회 일이나 교회 바깥의 일이나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로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생각하는 마음으로 내가 공부를 하느냐, 무슨 이 교회 바깥의 일을 하느냐, 교회 안의 일도 사람의 일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 하면 그것은 사람의 일이 될 수 있다는 정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는, 나의 일이냐는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일이냐 교회 바깥의 일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떤 일의 종류가 하나님의 일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어떠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느냐가 하나님의 일이요 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오늘 많이 위로가 되죠? 그죠? 위로가 됩니다. 저는 그래서 주일 성수란 말을 잘 안 씁니다. 주일 성수. 저는 그런 말 여러분 잘 안 쓰죠? 제가 그런 얘기를 제가 쓰는 거 보셨습니까? 주일 성수. 물론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라 몸되신 교회 성경적입니다. 주일날, 즉 부활하신 날, 이날 믿음의 교우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공동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여러분이 또 세상에 나아가서 그렇게 삶을 또 예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오해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주일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의 주일 예배만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떠나 살다가 요날만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것으로만 하나님의 예배를 다 드렸다고 할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일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저는 맺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많은 제사를 지냈어도 너의 입술은 하나님을 경배하나 너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일 와서 이 말씀을 배우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단추를 제대로 끼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은 자기 일을 성취하려고 그 일을 위하여 매진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성취되면 그만큼 열정적이었던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향이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세상 일과 공부일과 사업 일이 여호와를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나를 향한
나를 위한 이 나만을 위한 그 삶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의 종류가 나를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위한 이익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으로 변하게 한다는 것이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이 예가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서 절대 지금 우리 가는 길이 분명하게 잘못 끼어진 단추가 있는데 그 단추를 자꾸 덤리라고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그 한 번의 거짓말 때문에 그 한 번의 부정직함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거를 지금도 각오하려고 그렇게 거짓이 거짓을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은 아닙니다. 아니 오늘도 그것을 끊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여전히 나는 그의 노예가 되는 그런 모습은 없을까요? 하나님 오늘 성령 하나님 오늘 성령 오셨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오늘 만져주셔서 우리 교회에 예배하는 예배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어깨를 펴고 자유롭게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며 그 거짓과 탐욕과 나를 향한 그런 이익과 이기와 그 물질주의와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과감히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준비한 공부를 드리시는 시간인데 우리 찬송가 우리 찬양 내주의 부를 지금 우리 성령이 오셨네. 그 찬양을 하시죠. 그것이 너무 스트레스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와서 단추를 올바로 끼우고 과거에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시작하기 원합니다. 두렵습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과거에 잘못 끼웠던 그 단추 때문에 오늘 끼워지는 이 단추가 잘못되었다는 것도 알면서 하나님, 이것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적어도 하나님 앞에 이제 새 의복으로 갈아입길 바랍니다. 숲곳에서 잘못 꼈던 단추, 이제 베델의 단추를 낍니다. 야곱이 잘못 꼈던 단추를 숲곳에서 다시 베델의 단추를 갈아입을 때 그 모든 가족들의 주머니에 있던 신상들을 다 후에 태웠고 새로운 의복을 갈아입고 베델로 향해 갔을 때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여기 정결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정결한 마음도 여기에 넣어서 주님 정결한 예물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매주에 보이는 1절만 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피 흘려 돌아가신 보이는 영으로 우리가 정하고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전하고 전하라.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를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라. 정하고 정하라.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를 오라 하신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 것이 좋아서 취했던 것들 다시 내려놓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보혈에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괴로워하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 정하고 정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단추를 잘못 꼈던 솔로몬, 그렇지만 제사를 잘 지내므로 잘못된 단추를 메꾸려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벗어났던 솔로몬은 영원히 하나님의 품을 떠난 아픈 기억이 우리 믿는 우리 교우 한 사람 한 사람 교훈이 되어서 조금 힘들더라도 잘못된 것 단추를 다시 옳게 채우고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살겠노라 결심하며 들어가는 우리 애나무 교우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나이다. 아멘.